자, 그러면 이제부터 계시록 말씀, 이어져가는 말씀을 다루는데 순서에 따라서 18장 6절, 7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6절, 7절 같이 정신을 집중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음미해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준 그대로, 여기 그는 전부 그녀예요. 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18장 6절로 7절입니다. 18장, 네, 계시록 18장, 마지막. 자, 다시 읽어나갑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여기 그라는 건 전부 그녀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큰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휴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계시록 18장 지금 이 주제의 말씀은 앞에 17장에서 큰 음료로 계시가 되어진 세속화된 세속교계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큰 음료의 그 금잔 속에는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들이 그 잔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것으로 앞에서 이미 기록이 되어졌고, 그 음료와 함께 보이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들의 옥이다라고 이미 앞에 계시가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곳이다, 이게 18장 2절에 모이는 곳과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원문은 영들의 옥이다 라는 말이에요. 감옥이다 이게. 세속화된 기독교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과 각종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영들의 옥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들의 옥에 가서 주님의 그 부활에 관한 것을,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난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게 큰 흐름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고 과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자긍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큰 음녀가 자신을 볼 때 여왕이라고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과부가 아니다라고 여왕과 과부를 대비해서 지금 자긍하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사야서 47장에서 이게 인용된 말이기 때문에 각자의 성경으로 이사야 47장을 다 같이 펴니다. 이사야 47장을 펴니다. 거기에서 이게 인용된 말이에요. 이사야 47장에서. 자, 47장 다 펴셨어요?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 47장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라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딸 갈대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딸 갈대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갈대아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뭐 떠났다 이런 말씀, 갈대아 거기서 나오는 말 읽어보셨죠? 창세기에 우르라는 건 빛이라는 뜻이고 이제 동방의 빛이 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갈대아라는 말은 창세기 22장 22절에서 읽어보면 나홀의 아들들 중에 게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게셋이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가 갈대아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생활은 이제 상고 장사를 해서 생활을 했었어요. 예, 광야의 대상이라고 역사책 같은 데도 읽어보셨죠? 중근동 지역의 물품을 아시아까지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 넘어서 먼 데까지 천산산맥이라고 하는 중국말로 그 텐시안 산맥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막과 고비 사막 이런 걸 지나가지고 이 동방까지, 동방의 물품을 중근동까지 또는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무역업을 하던 그런 사람들 보고 낙타떼를 쭉 타고 사막에 걸어가는 거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족속들이에요. 자, 그런데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좀 나쁜 말로 말하자면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서 할 때는 상대방이 입 닥쳐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는지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잠잠히 앉으라 이 말은 넌 왜 말이 쓸데없는 말이 많으냐 이제 이 말과 같은 것이 자금하는 말 아까 그 음녀가 나는 여왕이지 과부가 아니다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을 땐 쓸데없는 말이다 이게 그게 불필요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앉으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나왔어요. 흑암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낮과 밤이 있는 것은 표상이고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상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 끊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상태가 흑암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요. 이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죠.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주모라고 번역이 됐는데 계시록에서는 여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주모라는 용어는 게베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여주인이라는 뜻으로서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열국의 어머니단 말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사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 주모라고 번역이 됐는데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사레,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에 떨어졌을 때 노함으로 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그것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혀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팔려가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영혼 장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계시록 18장에서는 나오는데 다른 많은 상품도 사고 팔고 하지만 사람의 영혼들을 값싸게 사다가 비싼 값으로 팔아요. 뭘로? 종으로 팔아먹는다. 종으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려갔었죠. 은 20에 사가지고 애굽의 보디베라에게 팔 때는 은 30을 받고 팔았죠. 일을 남겨야 되니까 거기에서 예표가 되어져서 종들의 몸값이 은 30이 된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본이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종으로 세상에 팔려오신 것으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에 팔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많은 물품도 장사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노예로 팔아는 게 노예 장사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마음에 잘 정리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한 팔려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야.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그랬는데 여기 늙은이라는 용어는 장로들이라는 말이에요.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장로들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영영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이 일을 이라는 것은 흑암으로 들어갈 것,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날이 졸지에 임하게 될 것, 그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최후의 심판, 멸망도, 갈대아의 심판도, 즉 큰 음녀의 멸망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성경에서 어떤 용어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가 이루었다, 내가를 앞세우면은 반드시 그게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멸망받을 자들이 하는 말이죠. 언제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해도 인간 자랑을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분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인의 태도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신을 무시한다 이 말이죠. 내 위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 삶을 보면은 아내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다 그 말이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긍하는 말이죠. 이게 지금 계시록에 인용된 말이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계시록 18장에서는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고 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바벨론 왕족들에게 경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 47장의 흐름이었어요. 성경에는 과부 이야기를 할 때 참과부라는 말도 나오죠. 참과부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디모데서에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과부라는 말은 인간사에서 남편이 죽으면 과부죠. 상징이에요. 그런데 참과부라는 말이 나오면 인간사의 과부 얘기가 아닌 거죠. 영적인 과부죠. 그러니까 과부 교회와 여왕 교회는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여왕, 주모라고 표현된 여자는 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모라고 자긍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와 참과부 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지금부터는 이걸 말한다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과부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의 열 후궁들이 그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더럽힘을 당했을 때 다윗이 환궁을 해가지고 그 후궁들에게 식물만 주고 생과부로 지내게 했다. 이런 생과부라는 용어와 참과부라는 용어는 정반대되는 어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소경도 당달봉사가 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봉사인 사람이 있어요. 눈 번이 떴는데도 못 보는 봉사가 이게 더 불쌍한 거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은 반역을 당했을 때 창문 너머로 눈썹을 그리고 사치한 화장을 한 상태로 창문 너머로 반역자를 내다봤던 음녀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이야기 아시죠? 예후의 반역을 당해서 죽임당했어요. 그는 자기가 과부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 손자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노릇 한 여자죠. 그래서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역사에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왕에 올랐다가 자기 아들이 전사를 해서 죽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의 맏아들 손자를 잘 세워서 손자를 왕위에 세워줘야 되는데 지가 직접 왕노릇을 하고 싶으니까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지가 왕노릇을 했죠. 그 여자가 여기에 나오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인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 성경 전권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참과부가 아니죠. 아달랴는 육신적으로는 과부지만 영적으로는 참과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부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과부의 참남편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 읽어보셨죠? 시편에서. 그러면 육신적인 남편이 죽으면 다 하나님의 남편, 육신적인 남편이 죽은 그 과부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과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 엘리사 때와 엘리야 때, 엘리사 때 3년 반씩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기근이 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수넴 여자라고 하는 과부집으로 선지자를 보냈죠. 육신적인 남편은 죽었지만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께로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남편, 첫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에게로 시집을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임금, 마귀, 세상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영혼이 구속받아서 시집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남편, 저주받은 남편이 죽은 사람은 새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가도 음녀라 칭함을 받지 않죠. 그러나 옛 남편에 대해서 죽지 않은 여자가 다시 다른 남편의 시집을 가면 음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개념이 그런 개념에서 계시록에 큰 음녀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과부집의 참과부집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왕집의 교회를 대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여왕 혹은 주모와 과부라는 용어가 대비되어 나타났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인 땅의 임금들과 불법적으로 연합된 음녀는 음녀의 7머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었죠. 하늘의 임금이신 주님을 배신하고 많은 물에 앉았다 그랬는데 바다에 세상을 깔고 앉았다. 여왕 혹은 주모로 불림을 하는데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건축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와 거룩한 참 과부가 대비되고 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학대받던 과부는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으며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탄과 애통으로 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지냈으나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재인용이 됐죠. 권력자들 중 누구 한 사람도 가련한 과부의 신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소시 쪽에 하나님께서 배필로 짝을 지어준 네 아내를 멸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통혼을 허락하시지 않은 가나안 여자를 네 아내로 삼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엄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과부법에 관한 말이에요. 율법에 그 과부법이 있어요. 과부법은 과부가 입는 옷이 있죠. 옷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남편을 사별한 여자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자는 과부 옷을 원래 입고 있다가 자기 시부를 만나기 위해서 창녀의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사치한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서 자기 시부를 만나게 됐었죠. 그리고 시부를 만난 다음에는 다시 과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를 쓰고. 이게 과부는 과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의 삶, 그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과부는 좀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죠. 그러나 창녀는 조신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다 대비되는, 성경이 어떤 말을 할 때는 전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다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예,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기록이나 이방 여인이면서 가련한 과부였던 룻이나 그 시어머니 나오미, 전부 이게 과부 이야기들이죠. 그런 기록을 우리는 유심히 읽어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불쌍한 참 과부의 참 남편도 되시는 분이다.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바예요. 과부와 고아들의 교회와 자칭 여왕의 교회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왕교회는 첫째, 재물이 풍부한 거예요. 계시록 18장에서도 대표적으로 세상 권세의 대표가 재물이었기 때문에 시부하였다. 장사해가지고 많은 일을 남겨서 돈을 많이 이제 쌓은 걸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세속 교계라는 건 타락한 교계들은 돈이 넘쳐나죠. 재물이 풍부하여 넘치고 세상 영화로 옷 입고 세상에서 대우받는 교회인 여왕교회와 대비되는 과부와 고아들의 교회는 선지자가 엘리야 때도 그랬고 엘리사 때도 그랬고 과부집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기근을 전혀 아무 부족함이 없이 이제 지나게 해줬다 그랬어요. 통에 밀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의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 영혼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순전하고 순수한 백합화와 같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신자들로 건축된 하늘의 장작교회를 말한다. 과부교회다 하고 상징해놨다.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피할 수 없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과 맺은 혼인 약속을 인내로 붙잡고 믿음의 표대와 소망을 삼아서 주님께서 그 품에 데려가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난 것은 약혼식을 한 것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시집갈 날을 위해서 신부로 장성하게 자라서 단장 되어진 다음에, 즉 영혼이 온전케 되어져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신령한 몸을 덧입은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은 시집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약혼한 여자는 세상의 모든 풍요와 부요와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 왜?
세상 신에게서 분별시켜서 주님 자신의 것으로 취할 목적으로 약혼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계 사람들보다 많이 당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여전히 주님께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지만 세상 사례에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필요하지만 교회에 재물이 넘치고 인간적인 선한 일들이 많이 들어오면 짐승 목회자들과 음녀교회는 자연히 큰 건물에 화려한 치장을 하는데 목적을 삼고 신앙생활이 변질되기 시작한다. 세상에서도 시간이 남고 돈이 남으면 타락하는 쪽으로 사람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지, 경건한 쪽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려운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힘이 생기면 무슨 건물 짓는 거, 땅 사는 거, 이 속세의 어떤 일에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정신을 팔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대회로 모이는 걸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모이면 어떻게든지 해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건물을 짓는 것만 관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버림받았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순한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을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부자들은 세속에서 득세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은 교회에서까지도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과부교회, 고아와 과부들의 교회, 여왕교회를 왜 대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되겠다. 여왕을 하루아침에 심판해버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18장에서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야. 그 음료를 벌거 벗겨가지고 불살라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런 심판이 왜 오느냐 이거.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인수를 모아가지고 많은 헌금을 걷어들여가지고 큰 건물 지어가지고 저희끼리 어떤 인도자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어가면서 저희끼리 모여서 뭐 하려고 하는, 이게 벌써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벌써 심판거리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아멘. 교회는 형제들이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되 세상에 쉽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음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며 겸손을 배우는 것이어야 하고, 세상의 호화찬란한 것들을 멀리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영혼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교회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며 성 밖에 있게 되리라 혹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리라 하는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도 않고 심판에 들어갔느냐, 그건 불신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하거니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럴싸한 말로 영혼들을 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던지고 자기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살 돌려서 사람들을 자기가 재림하신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전부 연약한 육신 안에 있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의 하는 소리 들어보면 예배당 어떤 신부나 목사가 하는 소리가 훨씬 나은 것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마귀는 매 세대마다
세속교계에서 나온 사람들을 또 불러보아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서 다 그런 자들은 7귀신이 달라붙어 버린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증거를 해줄 방법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제일이라고 하는 아주 무지한 우매한 그런 눈먼 소경으로서 관념에 딱 사로잡혀 버린다 이게. 이것을 마귀의 사탄의 결박에 묶여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가라지의 단으로 묶는다. 가라지의 단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많은 신자들이 모이면 그게 그 조직체가 뭐냐? 가라지 단으로 묶인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랬어요. 음녀가 나는 여왕 또는 주모로서 결단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장담했지만 음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음녀의 신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분이다 이거예요. 음녀가 믿는 신보다 주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한 분이다. 이래나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보다도 더 강한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대리자나 또는 자기가 마치 재림하신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 가짜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오늘날 이런 일만이 아니고 매 세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매 세대. 이건 뭐예요?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못에 넣는 심판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이 자꾸 믿어지게 하는 악신을 보냈다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진리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한다고 그랬어. 그런 신이 임했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거예요. 사망이라는 용어는 음녀교계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김을 당하여 진리의 빛이 전혀 없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다, 묶였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 지난번 일요일날 창세기 23장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완전한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 완전한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모든 아픔, 슬픔, 고통, 죽음 이런 것이 없는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완전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영생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건 합성어입니다. 완전하다는 뜻과 산다라는 그 두 용어가 합성된 합성어예요. 그 다음에 여왕이 애통을 한다라는 말은 큰 음녀가 하루아침에 짐승 남편들과 수많은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된 애통을 빗댄 말씀으로서 세속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지금까지 세속 교계가 누리던 세상 영화가 끝난다. 기독교 영화는 반드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때가 되면 종교의 자유가 엄히 금기되므로 그렇게 영화롭던 세속교계의 처지가 갑자기 변하여 곤고하고 가련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금기되는 때가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바벨론이 종교의 자유를 금기했어요.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로마가 종교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허락을 했지만 AD 70년 이후에 105년 사이에는 엄격하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서 예루살렘에 출입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떠나. 그래서 전부 유럽 전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랬다가 1948년도에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주지 않는 시대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엄격하게 금해버려요. 우리는 현실에서도 그거 보고 있잖아요. 회교도가 일어났을 때 자기네들의 신 외에, 자기네들이 지어낸 신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이입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현실 세계에서도 엄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를 절대 예수 이름도 못 부르게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음녀가 심판받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이름을 찾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너무나 멀리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임에도 그 마음은 전부 세상에 다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영혼들을 다 하나님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전부 세상 사람, 세상의 신에게 마음들이 다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라는 체제가.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런 간음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허용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간음을 7배나 더하는 음녀는 항차 인두껍을 쓰고 있는 인간을 태초부터 계신 그니 재림 예수님 이래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놈 소리를 싼다. 그런 놈의 인간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적도 없고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근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아담 세계에서 태어난 흙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도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지 그가 남을 누구를 구원해? 저도 죄인인데.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가라지 단에 다 묶여가지고 심판에 들어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흉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역과 기근과 전쟁이에요. 대부분 이 세 가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당한다라는 말은 그녀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고 메마른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태가 된다는 뜻인데 그녀의 영혼 속에는 전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누림이나 적셔짐이 없고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져. 그게 마귀가 먹지 말란 금령이 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그쪽으로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점점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잠잠하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세상에서도 여자가 망조가 들은 여자는 이상하게 자기 남편은 시시하게 보이고 자기 남편은 그냥 괜히 옆에 있는 것도 싫어.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화장품 바르기 시작하고 분가루 냄새 풍기고 다니다 보면은 이상한 똥파리가 달라붙어가지고 가만 놔도 들어가네. 그게 뭐예요? 망하러 지금 갔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녀가 이런 상태로 버림을 당하면 음녀가 사치한다고 그랬는데 가정주부가 괜히 사치하기 시작하면 그게 뭔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사실은.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해야지. 여자가 갑작스럽게 막 뭘 꾸며 쌓고 이러면은 그게 뭔가 지금 밖에 이상한 뭔 일이 잘못돼가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얼만큼 사치를 했는데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겠어요. 기독교계가 얼마나 사치스러워요 지금. 일요일날
양복 빼뜨려 입고 넥타이 매고 한복 곱게 차려입고들 예배당 성당에 구름대같이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런데 구름대같이 지금 다 몰려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바람난 여자가 창녀 노릇하고 앉아있는 중이다 이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인간 우상이란 말이야.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끼리 영광을 돌리고 주고받는 거. 요한복음 4장에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심판할 무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지 사실은 그 인간이 주님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심판거리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적인 신학, 종교, 조직, 신학, 교리에 대해서는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사람이 지어낸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버려.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다 보면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되게 마련이고, 그 특징은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이름으로 모이게 만들려고 하는 야심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이라는 걸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건축헌금을 받으면 헌물과 미석으로 꾸민 큰 집에 모여서 엉뚱한 음행하는 종교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에는 아주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걸 아주 절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야. 전혀 누가 다른 얘기하면은 그 이단이구만. 그래. 누가 이단인지는 생각도 안 해봐. 그냥 이단 소리 듣는 거 그렇게 소원이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었고 바울사도도 나사렛 이단을 전파하는 이단의 교수였으니까 나도 이단이야지 당연히. 이단도 되려면 참 이단 돼야 돼. 그래서 섣불른 이단 되지 말고. 이 짓을 해가면서도 종교적인 선한 사업에 빠지고 열심을 내보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무언가 답답하고 무언가 허전함이 여전히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고, 무언가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조직 신학에서 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막 가르치는 그런 것이 다 맞는 것 같지가 않은 것도 있고 말이에요. 무언가 이게 이렇다 이거예요.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데는 가야 갈 데도 없는 일이고 자기는 더 이상은 깨달으면 안 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굳어버리게 되고 영적 감각이 전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 가운데 있으며 악령들의 감옥에 현재 갇혀있는 중이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영들의 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천국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데려가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이끌어서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오히려 수십만 명이 모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거하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대회로 모이는 거 원하시지도 않고, 날짜와 절기 지키는 거, 무슨 짐승 잡아서 기름 태우는 거 원하시지를 않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무슨 소를 잡아서 뒤려 소기름 태고 앉았느냐고. 사울이 아말렉의 짐승 중에서 살지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끌고 왔는데 그것이 죄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당신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끝내 순종을 안 하니까 당연히 당신의 왕위를 하나님이 패버렸습니다. 이 선언을 받았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예배당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짐승 잡아서 기름 태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앉았다 이게. 짐승이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르쳐도 깨달음 없는 자는 다 짐승이다 그랬어. 누가 짐승이요? 짐승한테 가르침을 받는 게 짐승과 간음을 하는 음녀지. 성경에 너는 짐승 앞에서 하체를 벌려서 행음하지 말라고 하면 아니 여자가 무슨 놈 강아지 앞에서 하체를 벌릴 거요, 고양이 앞에서 하체를 벌릴 거요, 무슨 놈 송아지 앞에서 하체를 벌릴 거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짐승의 마음이 임한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가 가르치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가르침 받으면 짐승의 씨를 뿌림 맞는 거다 이거요. 네. 그런 짓으로 너는 망한다 이거요. 여기까지 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